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우름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큰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첫 주일이에요. 그리고 첫 예배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올해 우리 아름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로운 예배 처소도 마련되었습니다. 참 가슴 벅찬 시간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날들을 맞이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큰 도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시간으로만 매일 새날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지요. 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시간적으로, 날짜적으로 매해마다, 매 순간마다 새 날을 맞이하고, 새 달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내일을 꿈꾼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옛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을 때 그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는지요? 보세요. 새날, 맨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작년의 모습들, 10년 전의 모습들, 20년 전의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나눕니다. 새 날을 맞이할 때 또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 날을 맞이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만 새로운 시간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날들만 새로운 날들이 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들을 맞이한다면 우리 또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새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 삶의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역사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레이스 한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삶,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글쎄요. 진짜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 두 사람 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은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알베르 까미예요. 자, 알베르 까미 누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당시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당시에는 부상으로 상금 10만 불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2024년도 노벨상을 받은 분들은 얼마의 상금이 주어지면 한국 돈으로 14억 원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분들 당시 이제 10만 불 그러면 엄청 큰 돈이에요. 이 까미는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있는 별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멋진 스포츠카를 샀어요. 반면에 이 슈바이처 박사는 그 받은 10만 불로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이 까미는 자기가 산 스포츠카로 별장을 쫙 놀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슈바이처가 세운 그 병원은 지금까지도 아프리카에서 수만 명,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는다면 아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새롭습니까? 네.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고 많은 사람이 주목되게 되죠. 이후로는 아마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까미는 그의 인생은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슈바이처는 그 새로운 날 이후에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을 살았게 되었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골도서 5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2025년 제가 우리 교회에 바라고 소원하는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늘 도전하죠. 우리 권사님들 나이도 많고 이제 기력도 없다고 나는 이제 주님 부르시는 날만 갈망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맨날 도전하죠. 네. 물론 힘없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만 학수고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이미 오랜 전에 지나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어요.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하루하루를 맨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심는 것을 결국 거두게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심는 것을 결국 거두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사실 원리예요, 원리. 심는 것을 거둔다. 그런데 이 원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나쁜 사람,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원하겠죠? 그렇다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야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 이렇게 도전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나쁜 일을 하죠. 근데 이상하게 이 나쁜 짓을 해놓고 말이죠. 억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이 실수나 이 잘못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 결과가 나쁘게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여러분 간혹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은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이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돈일 겁니다. 아마도. 아마 헌금. 여기는 없어요. 저 멀리서 헌금. 헌금하는데 하나님이 그 헌금 잘 못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물질, 이게 내 것인 양 갖고 안 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면서 많이 벌기를 소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나라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라고 딱 백성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다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면서 책 12권의 분량으로 잘 사는 방법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딱 내놨습니다. 왕이 딱 보더니만 딱 인상이 찌푸려지면 이거 너무 많다. 어떻게 책 12권을 우리 백성들이 공부할 수 있겠느냐. 줄여라! 딱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또 열심히 연구를 했죠. 책 6권으로 줄였어요. 딱 내니까 이것도 많다. 줄여라. 또 학자들이 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책 1권을 만들었어요. 딱 갖다 임금 옆에 갖다 주니까 이것도 많다. 안 되겠다. 한 장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학자들이 열심히 또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한 장을 따는데 아주 빽빽하게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배우지도 못한 백성들이 다 외울 수 있겠느냐. 더 줄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되겠다. 우리가 왕 앞에 혼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딱 한 문장으로 줄여서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한 문장을 딱 써서 임금님에게 줬어요. 그러자 임금이 환하게 웃으면서 바로 이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공짜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결과 나오는 거 사실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투자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을 잘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엄한 데 투자해서 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투자예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 또 한 가지 원리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스스로 알아서 믿겠습니까? 심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마 무던히도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눈물 흘려 주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그냥 공짜로 알아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가장 처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조금도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 말이죠. 그 한 번도 노력하지 않고 전도 무조건 어렵다라고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되죠. 사랑도 심어야 됩니다. 수고도 심어야 되죠. 그리고 눈물도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심어야지 거둘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 그 옛날에 꽃 같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정말 많이 변했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세상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관심사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더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더 이기주의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돈을 억만큼 갖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항상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하기 원하는 겁니다. 사랑도 주고받기 원하고요. 그리고 행복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아니 이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변했어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본질과 같은 거예요. 개인주의 팽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너무 외롭습니다. 이런 빈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항상 향기가 풍겨나야 됩니다. 향기가 풍겨나야 됩니다. 즉 어떤 향기냐? 기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사랑의 향기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수고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눈물의 향기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요새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도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한국교회에서 고민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바쁘게 걸어갑니까? 한국 사람 발걸음 정말 빠릅니다. 아주 쌩하고 지나가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들 지나가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동안 마켓 앞에서 나오는 분들 전도지를 많이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전도지를 주면은 효과가 잘 있습니까? 버립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지에다가 누군 사탕도 붙여서 줘봤어요. 사탕만 똑 떼먹고 버립니다. 휴지도 가셨죠? 휴지 잘 씁니다. 근데 전도지는 버립니다. 여기서 추세죠. 이들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부침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하셨답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립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물, 야채를 듬뿍 넣은 부침개를 갖다가 길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부침개 냄새는 바쁘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아주 효과가 짱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침개 냄새를 맡고 간데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하는 거야. 오히려 그 앞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부침개 하나씩 먹으면서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나온 한 분이 간증 아닌 간증을 한 게 아유 부침개 때문에 잡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침개는 불신자와 교회의 연결고리가 되었다. 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계속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사랑과 정성을 퍼주어야 한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준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도 철학이다. 아무리 퍼줘도 그때뿐이지 지속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먼저 해보고 말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실천보다 생각과 계산이 앞서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해본 사람만이 말할 자격이 있다. 누구는 부침개로 1년에 80명을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300명이 넘었어요.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전도한다 그러면 지레 처음부터 겁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부침개 부치는 건 너무 잘한다는 거야. 옆에서.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전도를 해야 되죠? 그 영혼이 반응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도하자라고 하면 한 번은 해요. 한 번 딱 나서 그분이 고개를 싹 돌리잖아요. 아유 그럼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째 만에 교회에 나오셨는지요? 몇 번째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요? 누구는 예수 믿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아우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번만에 노 한다라고 해서 에이 저분 틀렸어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 전해줘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게 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이 단순한 보통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역시 저들도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사실 영원한 결과가 따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향기가 되어 주어야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아니라 아주 역한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2025년도 그래서 향기가 돼야 돼요. 부침개 향기와 같은 향기가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날 때 비로소 제자입니다. 우리에게서 바로 그래서 향기가 날 때 비로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마다 고민하고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세우죠. 저 역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받고 많이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사랑의 향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향기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향기는 아름답게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는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간혹 향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향기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는 진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진짜 사랑의 향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의 향기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마땅히 꼭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2025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눈을 흘기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남 뒤에서 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들이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새날 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잘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